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에서 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저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부드러운 마음 속에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고 있으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증언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종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말씀이 되어 아버지 저들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는 자보고 미련하다고 하였고 어리석다고 하였고, 아버지 그는 깨달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깨달은 자만이 천국의 제자가 된다고 하였고 서기관이 된다고 하였사오니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장판이 미끄러우냐? 왜 그런 걸 깔았느냐? 어떻게 알아? 난 누가 얘기하는지 몰라. 장판이, 그래서 사람에게 물어봤어. 왜 장판이 미끄러울까요? 기름이 아직 안 벗겨졌잖아. 어저께 청년들 엄청 고생했고 다 했어요. 저는 이제 신방 가고 청년들도 왔고 남전들도 왔고 여전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왜 이런 거 깔아서 이러면 안 되지. 난 누가 그 소리 했는지 몰렁이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광고도 안 했지만 기름이 벗겨져야지. 새 거 갖다 깔았으니. 하나님이 왜 미끄러울까요? 그랬더니 기름이 안 벗겨졌어. 오늘 대청소하는데 기름도 벗겨. 오늘 기름들 안 벗기게만 해봐 그냥.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그래서 미안한 줄 아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또 이런 소리가 안 나오고 저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또 시험도 안 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름이 넘쳤어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옛날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어요. 바보같이 그릇을 더 빌려오지, 이웃 동네 가서도 빌려오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는 탐심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설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자기 탐심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 동네 가서 왜 빌려오지, 왜 그것만 했대, 막. 저도 맨 처음에 그분의 설교를 듣고 맞아, 미련해, 이웃 동네 가서 다 빌려오지, 왜 안 빌려왔을까, 막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 봐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을 입고, 그리고 이제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이제 물의 근원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죠. 이제 요번에 이제 금요일 날 이런 이제 저걸 했는데, 보니까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물의 근원을 바꾸는 자체가, 그 자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맨날 그래요. 타고난 건 어떻게 고칠 수 없어. 타고난 거 고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타고난 물의 근원을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인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나? 나 이상하네 말들을. 그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줄 알고 저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의 근원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이제 위치는 좋은 데에 섰어요, 성읍은. 근데 물이 나쁨으로 거기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열매가 떨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여기 주인이시여, 우리의 주인이시여, 막 이렇게 하면서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뭐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귀한 안에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가운데다 뿌리니 근원이 바뀌었어. 좋은 물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자, 그러고 보니까 그 말씀을 딱 이제 증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금을 정말 뿌리는 행위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많은 회개를 하고, 내 집안에 내가 물이 안 좋아서, 잘 들어요. 우리 가정에 내가 물이 안 좋아서, 내 가정에 흙탕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녀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열매가 읽지 못하고 사업이 읽지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꿔주면 근원이 바꿔지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리심산에는 근원을 바꾸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일본에서부터 막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몽골에서 와서 고쳐가시고 또 뭐 하여튼간 미국에서도 이렇게 와서 고쳐가시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막 오세요. 오시고 정말 이것만이 해결해야지만 된다. 그러니까는 근원 전체 가문의 전체를 뽑아버리는 거니까는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 예수피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요. 근데 타고난 거는 고칠 수가 없어. 안 고쳐져. 충만하면 고쳐진 것 같은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안 고쳐져. 다시 나와. 그거는 고쳐진 게 아니야. 은혜가 떨어져도 안 되거든요. 은혜가 떨어졌어도 그건 나오지 말아야 돼. 그런데 항상 그것이 나와요. 그건 아직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뽑아버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째로 뽑아버리잖아요. 여기는 통째로 뽑아버리잖아요. 맞아. 근원이 고쳐져야 돼. 우리가 근원이 고쳐지지 않으니까는 맨날 분쟁이 생겨. 근원이 고쳐지자. 오늘도 근원이 고쳐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말씀을 다시 이제 넘어오니까는 자, 이 여정이 그죠? 여정이 자, 이게 여정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가만히요. 자, 이제 대언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에 어떤 여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하면서 여기에 신앙 고백이 들어가요. 지금요. 그죠? 신앙 고백 들어가죠. 당신의 종 내 남편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남편이 생도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원망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를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이르러 내 두 아들을 취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매라고 해요. 자, 이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요.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계명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또 아니요. 지혜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지식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는 우리 남편이 비록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떠났어도 저는 주님을 계명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지켰습니다. 주님의 지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사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면요.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함이에요. 이게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겸손함, 경외함. 자,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단순히 그냥 아들들이 빚에 팔려서 노예로 갑니다. 이런 안타까움 이런 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였습니다요. 자, 어저께 이제 신방을 갔다 오면서 우리 이제 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기 그 동의서 받은 거 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동의서 받은 거 어쩌라고? 그랬더니 그걸 없애야 돼요. 있어야 돼요. 10년까지는 놔둬. 병원에서도 10년은 놔두라 그랬어. 왜냐? 그 찾으러 오거나 또 무슨 문제가 되면 그거 다 해야 되거든. 그리고 또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야. 일한 것이야. 그거는 일한 것이야. 일한 흔적이야. 일한 흔적을 네가 없애려고 하느냐? 라는 거야. 그냥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더 일을 맡겼지. 자, 연도별로 그걸 저기 파일에 껴서 모아둬라.
모아둬야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또한 우리가 천국으로 갔을 때, 개인정말 맞이 천국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큼 일했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알지만은 물어봤을 때에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 병원에서도 10년은 간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몇 년 됐다고, 이제 뭐 얼마나 됐다고, 옛날에 제가 했던 거 빠놓고 단독 목회로 들어가면서 했던 것이 얼마나 됐다고, 그걸 왜 또 지금 얼마나 쌓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몇천 명이 고쳐 나갔다는데 얼마나 쌓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문서로 남기신 거고 저기 한 거니까 그냥 놔두시고 10년을 놔두십시오. 10년을 놔둘지 뭐 50년을 놔둘지 뭘 놔둘지 모르겠지만은 10년은 놔두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연도별로 놔두세요. 연도별로 다시 정리해서 놔두세요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보세요. 자,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고백 때문에요. 또한 이 여인이라고 해서 저기 하는 것이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고백을, 이 여인의 이 말이 누구를 움직였어요? 하나님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을 움직이신 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부어 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기 시작해요. 가난에서 건지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난에서 건지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까 그랬죠. 잠언 22장 4절 읽었죠. 겸손함과.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거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면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십시오. 그게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여기에 또 뒷받침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그죠? 힘들다고 맨날 투정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이것은 뭡니까? 겸손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종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오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렇게 좋은 고백인 줄 모르죠. 그렇게 좋은 고백이에요.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식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한 번도 식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 번도 식어본 적이 없어요. 더 열정적이시고요.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을 지피세요. 장작불을 뗄까요? 장작불을 떼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장작불은 떼면 꺼지지만은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불의 장작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여인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님의 종 당신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신다는 거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계명을 지킵니다. 저 지식의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혜의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구원할 것을 압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자, 두 아들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종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의 대언자들의 아들들이니 나중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죠. 이 종들이 지금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빚을 진 이들에게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노예로 삼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신뢰하며 지식과 지혜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때문에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요. 어떻게 명령이 떨어지냐 했더니 엘리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요. 여기다 다 기록할 수 없으니 바로 엘리사가 말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의 가정을 구원하라고, 가난에서 건져오라고, 무엇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러고 나서 뭘 지켜요? 계명을, 그 다음에요 지식을, 그 다음에요 지혜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죠. 우리 가정에게 펼쳐질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에게 펼치실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기 사정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아멘. 오늘도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셔서, 또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을 하랴 라고 물으실 겁니다. 무엇을 하랴 라고 물으실 겁니다. 자, 그랬더니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고 또 말씀합니다. 무엇이 있는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급하게 이거를 이제 한 이유가,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몇 달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집을 하면서 이제 조금 손을 보다 보는데 성령이 제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네 집 새로 저거 하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내 집은 이게 뭐냐 다 떨어져서 장판이 너덜너덜한 거 안 보이냐? 옛날서부터 보였지요. 하고 싶었죠. 하고 싶었죠. 근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학개서의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산에 가서 나무하다가 내 집을 지으라고 했더니 너희 집으로 가져가서 너희 집을 져서 너희 집에 한재가 들지 않았냐? 라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집은 조금만 들어오면 닦고 하는데 내 집은 너덜너덜하지 않냐? 장판이 너덜너덜하지 않냐? 5년 썼지 않냐? 그거 갖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 듣기 전서부터 계획을 했지만 여의가 안 돼서 안 했는데 하나님 배란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은 너희 집들은 들어오면은 닦고 쓸고 새거로 교체하고 난리를 지기면서 내 집은 떠들어서 너덜너덜 바닥에 너덜너덜 했는데 테이프로 붙인 게 얼마냐. 다들 회개들 하십시오. 회개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서럽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학개서의 말씀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옛날에 교회 뺏겼던 그때도 제가 학개서의 말씀을 하고 교회를 뺏겼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했더니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집을 졌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제가 교회를 뺏겼는데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내 집들은 조금만 저거 해도 그냥 고치기 바쁘고 저기 하고 바쁘고 하는데 아버지 집은 새고 있고 장판은 너덜 떨어져 있고 주방에 장판 너덜 떨어져 갖고 조각이가 나서 붙여가면서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모습들이 너는 좋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불이 나게 그냥 뒤도 안 보고 앞도 안 보고 그냥 불이 나게 얘라 모르겠다 일을 저질러 놓자 하고는 그냥 저질렀지 뭐. 이래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앞뒤로 재지 않아요. 앞뒤로 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잖냐 라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겠냐? 다 말을 하지. 장판 찢어지고 테프 붙이면서 테프 붙인 자에게 말을 했을 거고, 보는 자에게 말했을 거고, 가슴을 울렸을 거고, 감동을 줬을 거고. 그런데 그들은 그때뿐이지 그냥 외면하고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네가 결정을 해야지. 해야지요. 얘라 모르겠다. 되든지 말든지 우선 해보자. 극자.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 기도원 교회 다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 가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침을 받고 가고, 전국에서 또한 외국에서까지 와서 고침을 받고 가는 이런 장소를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는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늘 싸움질만 하려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지식의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혜의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요, 다가올 그런 생명의 약속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의 집에는 기름 한 항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매라고 합니다. 정말 죽기 직전이죠. 다음 날 되면은 아들들이 끌려갈 직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여종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고 지식을 지키고 지혜를 지키고 말씀을 신뢰하는 이 여인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가 이르되 가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몇 개만 빌리지 말고 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요. 왜? 몇 개만 빌릴 것 같으니까. 응? 몇 개만 빌릴 것 같으니까. 몇 개만 빌리지 말고 뭐라고요? 너는 들어가 너와 내 아들들을 뒤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가득 찬 것으로 옆으로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권세를 주세요. 그 여인에게요. 자, 몇 개만 갖고 오지 말고 그 말 뜻은 온 동네 걸 다 갖고 와. 온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이란 빈 그릇을 죄다 빌려와라. 죄다 갖고 와라. 너가 지금 그 한마디입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이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나는요, 다시 1절로 가보면요, 1절 중반절 말씀, 당신의 종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말씀 한마디예요. 이 고백이요. 이 고백 한마디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은 엄청난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변질되지 않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무슨 권세를요? 기름을 따르는 권세요. 그 여인의 손에 들립니다. 그릇이 들립니다. 그 여인의 손에 들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너는 들어가. 4절에요. 너는 들어가 너와 내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가득 찬 것을 옆으로 놓으라 하니라 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분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잖아요. 기름 다 붓고 나니까는 엘리사한테 가잖아요. 그죠? 그녀가 그릇이 더 없으므로 없다 하니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권세 주셨죠. 자, 그러고 나서 이에 그녀가 그를 떠나서 자기와 또 자기에게 그릇들을 가져온 자기 아들들을 뒤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분명히 그 여인이 봅니다요. 그죠? 그 여인의 손에 기름병이 들리니 끊임없이 기름이 나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어떤 뜻이라고요? 다시요. 계명을, 그 다음에 지식을 지키고 지혜를 지키고 말씀을 신뢰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끊임없이 기름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끊임없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요, 우리 하나님이 또한 여기서 또 말씀합니다. 자, 뒤로 문을 닫고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아멘. 우리 여러분은 이 기름을 집으로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그릇에다가 자녀도 그릇이고 남편도 그릇이고 아내도 그릇이고 사업장도 그릇이고 교회도 그릇이고 다 그릇입니다. 여기에 다 직장도 그릇이고 여기에 계속적으로 기름을 부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겁니다. 뭐 하는 자에게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요. 또한 겸손한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고 한 이 말씀을 의지하여 겸손을 겸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6절 말씀에 그릇들이 참으로 아멘. 그릇들이 모함으로 참으로 그녀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자 보세요. 다시요. 그릇들이 참으로 그녀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릇을 빌려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아들들이 그릇을 빌려 다녔어요. 왜요? 지금 아들들이 어디로 갈 파냐? 그래요. 팔려갈 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통하여서 아들들의 빚을 속량하려니까는 아들들이 가서 빌려오는 거야. 이게 아들들이 그릇을 다 빌려 다니는 거예요. 다 빌려 다니죠. 그러고 나니까 자 다시요. 그릇을 다 차니까는 뭐라 그래요? 그가 그녀에게 아들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누가요? 아들이요.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아멘. 근데 우리는요 그릇이 없나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릇이 끊임없이 생기나이다. 우리 가정에 끊임없이 생기나이다. 그릇이 끊임없이 생기나이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에요. 그때에 그녀가 가서 어디로 가요? 엘리사에게요. 자 그러니까 그녀에게 고난을 주신 거 맞죠? 권세를 주신 거 맞죠? 능력을 주신 거 맞죠? 자 우리에게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염없이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뭐 내 자랑 네 자랑이 아니라 전번에 어떤 사단이 나와서 이래요. 너는 왜 도대체 교만해지지 않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미쳤냐? 그랬어요. 교만해지게. 근데 거기에서 또 한 말, 제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두들겨 팼냐. 결론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전번 주에는 이 낙동강물이 네 눈물의 반이라고 하시더니 전번에는 너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너를 두들겨 팼냐 라는 거였어. 근데 사단은 저보고 교만해지라고 막 얘기해요. 왜 교만해지지 않냐? 교만해져라. 교만해져 내가 너를 죽이지 라고 끊임없이 욕을 퍼붓고 있는데 저는 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교만해지지 말라고 두들겨 팼잖아. 너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렇게 했잖아. 너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렇게 했잖아 라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말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해서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아냐? 내가 미쳤냐? 교만해지게? 라고 했더니 걔가 하는 말이 뭐가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자 여기서도 이 여인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아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그동안 형통의 길로 달려가는 거지 은혜를 입지 않고는 형통의 길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두려워함으로 주님은 아십니다. 주의 종은 아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의 겸손이 나타난 거죠.
그의 겸손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재물과 명예가 생명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때에 그녀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하니 그가 이르되 가서 기름을 팔아. 아멘. 자요, 이것마저도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기름을 가득 찼다고 그 즉시 거기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구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구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종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렇게 주시네요.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니 인색할 수밖에요. 우리는 인색하지 마시고 감동대로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감동대로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팔아와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대로요. 저는 누가 빚을 내서 뭘 갖고 오면 엄청 혼을 내고 갖다 갚으라고 하고 갖고 오지 말라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빚을 내거나 뭘 팔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 감동대로요. 자, 여기에서도 이 여인은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을 완벽한 신뢰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찾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 찼으니까 야 우리 생각대로 야 우리가 야 갔다가 야 아들들아 우리 이거 갖다 팔아갖고 말이야 우리 이렇게 빚 다 갖고 있잖아. 이렇게 우리 여기 살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 찼으니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의 종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기름을 가서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생도 선지자의 집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지켜주시는 이유가요, 다른 것이 없고 뭐였습니까? 이 여인이 변질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하여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더욱 두려워했다는 거야. 더욱 주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냅니다. 그 가정에 보내서 그 가정에 축복을 마음껏 해줍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축복을 임하는 거지. 축복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서 축복만 달라 그러면 하나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축복을 줘도 안 되는데요. 왜요? 엉뚱한 데 쓰니까. 엉뚱한 데 쓰니까 안 주죠. 그래서 훈련을 잘 받으시고, 겸손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고요. 이 여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지식을 지키고 지혜를 지키고 말씀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며 집으로 가져가셔서 기름이 되셔서 가정에 부으시고, 직장에 부으시고, 사업장에 부으시고, 자녀들에게 부으시고, 아내와 남편에게 부어주고 부모들에게 부어줘서 항상 기름이 가득 차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